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앞선 소개되어지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와 이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는 실은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 되어진 그 형제를 일컫는 말로서의 형제라는 말이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와 이 형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서 있는 16절에서는 범죄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도 16절 17절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어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씀처럼 딱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지금 일구이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혼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16절, 17절, 10절, 8절 말씀 가운데에 얼마 상관 안에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할 때에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혼란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또한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꼭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끄집어들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려 하지요. 성경을 자신들이 풀이하는 대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종 달콤한 말로, 때론 협박의 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못 봐서 그런 것이지요. 실은 말씀 속에 하나하나 다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앞선 본문에 등장한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 분명히 했지요. 범죄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 속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자는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 요한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 우리 인간은 연약해, 우리 인간은 부족해, 우리 인간은 넘어져, 우리 인간은 실수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부서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자빠져서 코 깨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투성이일 때도 있어. 그렇지만 결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죄를 짓습니다. 또 짓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영이 떠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방황하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요. 멀리 떠나서 믿음이 아주 희미하게 있는 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구원을 얻는데 믿음의 분량이 얼마면 될까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이 정도요? 이 정도요? 이 정도요? 하늘만큼이요? 어떠신가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 그 자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접근해 버리면 아마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을 얻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따지면 손톱만큼 있는 사람은요. 다른 데는 다 영벌에 가고 있는데 손톱만 천국에 가 있는 거지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에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치 수치적으로, 분량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때로는 선물 받았는데 내가 선물 받았어요. 가지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선물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선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려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살다 보니 세상에 찌들어서 너무 갑갑하게 살다 보니까 그 선물 받은 걸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안 하십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공로로, 내 수고로, 내 땀으로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얻은 것이라면
다른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시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결코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이유는 이어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내가 잊어먹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말씀 속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부터 쭉 하나하나 설명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를 신학적으로 구원의 경고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군가가 빼앗아 가지지 않는 한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하여 내가 잊어먹고 내가 망각하고 내가 잠시 방황하고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누가 빼앗아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경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어떤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경고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그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화려한 그런 충만한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입성을 할 거냐, 이 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정말 저 이 땅 가운데 정말 수고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천국에서의 그 화려함과 풍성함과 충만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천국이 차별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천국이 누군가는 많이 주고 누군가에겐 조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불공평한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그에게 거대한 한영식을 해주는 것이 불공평한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한영식이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너희의 손에 달려있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누리고 또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역사될 부분이니까.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풍성함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멋지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그걸 저는 바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의 엄마는 기필코 그 아이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아멘. 또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이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이해력입니다. 깨닫는 이해력, 어떤 것을 내꺼화시킬 수 있는 그 힘, 그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은 헬라어 디아노이안으로 영적 이해력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지요. 어려우신가요?
지나가다가 차가 빵거리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주의여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신가요? 예.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주님 찾지요, 하나님 찾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 얼렁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 그들의 입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이해력, 그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 성장할 때에 무언가를 가르쳐 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국어든 산수든 하여튼 가르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빨리빨리 습득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한 번 가르쳐도 두 번 가르쳐줘도 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지요. 지각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심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셔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좁은 길로 가지만 그 좁은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평탄한 길이요, 평온한 길이요, 감사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냐고 얘기하지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도 제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더 도움이 되어져서 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차이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지각, 그 이해력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해력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요, 학식이 굉장히 깊고 과학적 지식이 풍성하고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가려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그런 부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지각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지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관계적인 측면이로서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으로 연결되어진 그 알미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끈끈하게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졌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참된 진리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